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믿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오늘 본문에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당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부흥사로서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를 만난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아볼로를 보고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볼로는 예수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요한의 침례밖에는 모르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볼로에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를 도와서 그가 훌륭한 사역자로 세워지는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이어지고 있는 19장 말씀에도 좀 비슷한 상황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요한의 침례만 받았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침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전도자 아볼로나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나 오직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다. 이것은 매우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한의 침례, 그들이 요한의 침례만을 알고 있었다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침례자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와서 그에게 물로 침례를 받았죠. 이것을 우리는 요한의 침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의 침례는 예수님 등장하시기 이전에 유대인 중심으로 벌어졌던 하나의 신앙 운동이었다, 회복 운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는 침례, 물로 받는 침례, 이것을 요한의 침례라고 합니다. 요한의 침례, 이것은 물론 좋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영적인 각성을 불러일으켰고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신앙의 길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신앙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과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는 침례, 즉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말씀 6장 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침례, 즉 예수님과 연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는 그 침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로 침례를 받는다는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저 물로 받는 침례였지 불과 성령으로 받는 침례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의 침례를 회개의 침례 또는 물 침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서 그것을 선포하는 의미의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 또는 불과 성령으로 받는 침례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볼로와 또 에베소 사람들은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즉 회개의 침례, 물 침례만을 알고 있었을 뿐이었던 것이죠. 요한의 침례, 이것은 회개의 성격이 강합니다.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율법적인 삶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또 자신의 종교적 위선을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의미로서의 물침례, 그것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침례 또는 회개의 침례, 물침례라고 부르는 것은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처럼 요한의 침례, 이것은 옛사람, 옛자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내 안에 주인으로 임하실 주님, 내주하시고 역사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받는 침례였다. 이것이 요한의 침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자신이 베푸는 침례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한 자신은 회개의 침례,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즉 메시아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리고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바 있습니다. 요한의 침례만으로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불과 성령으로 침례받아야 합니다. 불과 성령으로 침례받는다는 것, 이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뭔가 특별한 은사가 침례 후에 나타나야 합니까? 침례의 결과로 어떤 징표가 드러나야 그것이 불과 성령으로 받은 침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들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고백의 진실함을 선언하는 의미로 침례를 받습니다. 물론 물세례라는 형식을 빌어서 행하지만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 불과 성령으로 받는 침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에는 요한의 침례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세우려고 준비는 하고 있지만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들,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의지, 자신의 주권을 내어드려서 그분의 역사하심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은 자들은 그저 요한의 침례, 회개의 침례, 물침례에 머무는 자들, 그것밖에는 모르는 에베소 사람들과 같은 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아야 합니다. 불과 성령으로 침례받아야 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는 그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성령으로 침례받는 자입니다. 불과 성령으로 침례받은 자,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